좀 저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평안하며 편안하며 편리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완전히 고생에서 해방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산과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 고난 안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방금 찬양한 야곱과 같이 수많은 인물들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셨던 것들을 보고 기억하며 저희의 삶 역시 지금은 이 너머가 보이지 않으나 주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야 하실 때 도전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과 또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도 오직 주만을 바라고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저희에게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나 결핍들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12절에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에게 사실 새로운 눈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 믿을 때 아무래도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형통하고 올바른 길로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길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연약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서 그래도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잘 살아가다가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형통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시편 1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 의인의 길은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의인으로서 있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거나 있어도 빠르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형통해지거나 하여간 뭔가 이 의인이 아닌 악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자리에 있는 거랑은 그래도 뭔가 다른 형태의 좀 더 매일 만한 짊어지고 갈 만한 가벼운 수준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의인처럼 살려고 했고 의인으로서 살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시도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를 쓰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일 힘든 것은 결국 완전히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더 이상 두 번째 찬스를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돌이켜보았을 때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그죠?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내가 내 인생 자체가 웨이스티드 된 것 같은 느낌, 인생 자체가 허비되고 낭비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 이후에 갈림길이 쫙 갈라지면서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믿었을 때도 있겠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인생이 뭐 그렇게 고난에서부터 자유로웠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레임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형통함과 복을 얻게 된다 라는 이 프레임을 꽉 하고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 프레임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쉬운 고난만 겪는 것도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13절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에 고난이 편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고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단순히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실패로 가득 찼냐, 왜 이렇게 무너지고 또 아픔만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 찼느냐라고 한숨 쉬면서 쓸모없는 일들이 그 나의 인생을 이렇게 쓰나미처럼 뒤덮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고난 자체를 새롭게 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1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살아도요, 사실 마지막 날 기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드디어 끝났다.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시간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지막 끝이 나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경우에는 이 땅에서 걸어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이거 참느라고 억지로 견디느라고 고생했어. 드디어 끝났어.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는 것과 지쳐서 쓰러져서 기뻐하는 것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 하나하나의 아픔과 고난이 다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매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 나는 도저히 이 고난을 마주하고는 이겨낼 힘이 없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무릎은 달달달달 떨리고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이고 베갯잇을 적실 수밖에 없었는데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는데 또는 분노로 가득 차서 핸들이 안 돼가지고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삶이 이렇게 진행되기 힘들 정도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나가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고난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다음에 내가 진짜 이 고난이 하나도 없을 때 만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너무너무 얼른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동시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방금 저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하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보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거나 죄가 있다거나 뭔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얼른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죄에 대한 생각, 회개와 자복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그 인생을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나가는데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해서 이 고난을 만났다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서 이 고난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내 욕심대로 하고자, 내 욕망대로 하고자 하다가 이 벽에 부딪혀서 내 머리가 깨졌다 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뭐밖에 안 생깁니까?
분노와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정말 좌절과 뭐 이런 거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내 앞에 있는 이 벽이, 이 고난이라는 벽이 무조건 깨부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진짜 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벽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새롭게 살펴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도둑질하다가 도둑질 안 합니다. 살인하려고 하다가 살인 안 합니다. 남의 일에 여기 표현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하려고 하다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걸어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벽들은 단순하게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 들어온 이렇게 그냥 가림막이나 장애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이 발생을 한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에 내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만나서 아프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만나는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 만나는 고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만나는 그 고난이 의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겪었을 때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빨리 안 없어질 수 있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빨리 안 없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희가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탁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뻔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부딪혀서 깨진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겪더라도 어떻게든 그 벽을 돌파하고자 할 때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 벽을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이거든요. 거기서 벽을 만났으면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가봤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실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의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벽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려고 하면서 얻게 되는 그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지를 굳건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두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님 그런데요 제 영혼은 죽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쩌면 저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최악의 고난은 그런 거잖아요. 저의 육신을 완전히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고난, 심지어 그런 강도의 고난일지 몰라도 나의 영혼을 오직 주께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이 고난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고난은 두렵습니다. 그죠? 고난은 두렵고 사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예민해지죠. 저희가 그래서 그걸 이제 큰 사고 겪은 이후에 그런 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특정 영역에 저희가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난 이후에, 깨지고 난 이후에 개개인마다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연약해져 있고, 이렇게 유리창이나 유리 그릇이 와장창 깨진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지금 붙여놓은 것처럼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까지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때,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해서 그 힐링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이제 심리학적인 것들을 좀 동원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소하고 어려움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낫게 하고 아픔을 낫게 하고 예전에 겪었던 고난을 좀 받아들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가게 해주진 않습니다. 자기 상처 치유받았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그냥 위로받고 이제 거기에서 참 일어날 힘을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해야 되는 건 인생 자체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유리 같은 가슴을 안고 또 깨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막 울면서 상처를,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뭐 형제 자매들한테 받은 상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가지고 울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게 다 탓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건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자녀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크게 상처를 주었고 크게 힘들게 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탓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야기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영혼에게는 엄청난 챌린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왜냐하면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인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서 비로소 참된 치유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치유는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그냥 위로를 받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게 치유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곁에서 도와주는 조금 보조장치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절대로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보다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